기도하고 성탄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로서 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연대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연대감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쳐있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연대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 연대감 때문에 공동체와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클럽이라던가 혹은 동아리라던가 혹은 어떤 동호회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룹들이 연대감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연대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앞서서 연대감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정확히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들이 서로를 연결해주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팬클럽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어떤 아이돌 혹은 어떤 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돌과 가수의 팬클럽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아이돌일 수도 있고 가수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어떤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결고리, 그게 곧 연대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이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서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연결고리, 이 연대감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 이 연대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교회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성도 믿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알게 되듯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조건, 또한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에는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알려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연대와 교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연대는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자기 자신의 유익함과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타인을,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며 싸움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비록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은 그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이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지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이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연대를 갖고 있는 그 공동체들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연대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청소년부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딱 두 가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있는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하는 것이에요. 전화하기가 힘들다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쩌면은 생각보다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인사하고 전화하고 문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모릅니다. 막 누가 먼저 해야 되냐는 뭐 그런 눈치 게임 같은 거 하는 기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조금 관계가 어색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관심은 연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문안하고 만나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전화하기, 문자하기, 카톡하기 혹은 SNS 어떤 것으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하고 소통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또 안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그리운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서로 중보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친구들을 다 중보하기 어렵다면은 먼저 자기 반 친구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서도 기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그 나눈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형제가 되어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며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 상대방을 위하여서 이렇게 시간을 쏟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굉장히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한 그런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의 끈으로서 이어져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비록 간단하지만 비록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면서 또 연락하고 기도해주면서 서로에게 중보해주면서 그렇게 비록 정말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작은 사랑이 꽃피어서 더욱더 커다란 사랑으로 변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커다랗고 아주 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더 나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공동체들의 그 사랑을 전해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공동체로서 세워가게 하심에 교회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들이 흘러서 결국에 다른 곳에 또 영향력을 미쳐서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9월 첫째 주 주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이후에 그 다음 주 주일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데 상황을 지켜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영상을 드렸고 다음 주 9월 첫째 주 주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이렇게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야겠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 연락하고 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고 전화도 좀 하고 같이 밥 먹기는 좀 어려울 때지만 영상 통화하면서 밥도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공동체로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 숙제를 드릴 테니 여러분 꼭 이 숙제 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고 나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